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전도의 현장에 파송하십니다.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 거고 전도 실습을 시키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천국 복음, 무슨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12절을 보세요. 제자들은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전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2절과 마태복음 10장 7절을 잘 조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제자들이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이렇게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전도 실습을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는 반드시 사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에는 3단계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단계는 신자가 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제자가 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사도가 되는 단계입니다. 신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자가 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추종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겠고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도 사명자가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제자로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전도 실습, 전도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세례자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그 복음을 들었던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에 그 결과와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2명의 제자가 둘씩 6팀이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드러나게 된 겁니다. 두 가지 사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옛 선지자 혹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렇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는 헤롯왕입니다. 본문 14절 16절이죠. 헤롯왕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내가 목베어 죽인 세례자 요한이 살아난 거다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드러나게 됐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헤롯왕이 등장하죠. 그 헤롯왕은 누구일까요? 그럼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읽어보면 복음서에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 헤롯왕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한 6명 정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왕이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 때. 그때 헤롯왕은 우리가 흔히 헤롯 대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증개축했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헤롯왕을 피해서 애굽에 피신하게 됐죠. 그때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그 지역을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헤롯왕이 나옵니다. 그 헤롯왕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고요. 그가 유다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헤롯왕이 나오죠. 그 헤롯왕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헤롯 빌립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빌립이 나오죠. 헤롯 빌립입니다.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통치합니다. 이렇게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복음서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복음서 이후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왕이 또 2명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헤롯왕이 나오는데요. 그 헤롯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몹시 핍박했던 사람이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배에 충이 먹어서 죽게 됐죠.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보면 또 헤롯왕이 나옵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이고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다 끝내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죠. 그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한 2년 있다가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헤롯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 3명의 왕이 헤롯 왕이라는 이름으로 분할 통치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1세 손자 그리고 아그리빠 2세 증손 이렇게 6명의 헤롯 왕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을 참수한 사람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시죠.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고 네 관할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배경을 좀 아시고 오늘 본문을 대하셔야 합니다. 본문 17절부터 29절까지는 여러분 괄호를 쳐야 할 부분입니다. 문맥을 통해서 본문 14절부터 16절은 문맥과 연결이 되는 거고 17절부터 29절까지는 괄호를 쳐야 할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 반응이 14절부터 16절까지이고 17절부터 2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후의 상황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의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은 순교를 했던 겁니다. 자, 요한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요한의 이야기,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딱 2번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선구자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에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세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딱 2번 있죠. 서론에서 마가복음 서론에서 선구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순교자로서의 모습, 이렇게 2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마가복음 1장 1절, 그는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가복음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서두에 예수님의 선구자를 잠시 언급을 해요. 선구자로서 세례자 요한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 순교는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추종자입니다. 예수님의 선구자이든 예수님의 추종자이든 공통점은 뭘까요? 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앞에 있든 선구자로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뒤에 있든 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이고 사명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의 삶과 사역과 죽음은요, 예수님의 추종자인 제자들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죽음을 해야 될까요? 선구자였던 세례자 요한의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도 동일합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요,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비교적 소상하게, 그것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신 바로 그 뒤에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명에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세례자 요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세례자 요한을 최고로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요, 기적을 많이 행한 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크게 일으킨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최고로 평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명에 죽은 사명자. 그 뒤에 오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델로 삼아야 될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세요. 사명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명자 요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 그는 거룩하고 성결한 전도자입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여러분,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평소에 낙타토롯을 입었죠.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쉽게 표현하면 검소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요한이 지적한 헤롯 안티파스의 죄는 뭘까요? 본문 18절이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동생은 헤롯 빌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요, 본처를 버립니다. 본처와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죠, 아내를 취합니다. 그것을 세례자 요한이 알아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요? 여러분, 본처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율법대로 한다면 아주 끔찍한 죄죠. 아주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며 반율법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 죄를 신랄하게 지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헤롯 안티파스는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아주 강박해요. 그런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요, 헤롯 안티파스보다도 더 완악해요. 요한을 원수로 여겨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해요. 여러분, 본문 21절에 기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이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히려 요한을 잡아 죽일 기회로 삼아요. 그리고 끝내 요한을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 안티파스는요, 요한이 죄를 지적할 때 본문 20절을 보세요. 달갑게 받아들이기는 해요. 번민에 빠져요. 본문 14절과 16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목벤 세례자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일말에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해요. 결단할 줄 몰라요. 회개할 줄 몰라요. 끝내 요한을 죽이고 마는 겁니다. 둘째, 요한은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요, 로마 제국이 임명하여 세운 왕입니다. 그런 왕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분봉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봉왕. 물론 분봉왕도 꼭지우각시 같은 왕이지만 대단한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봉왕은 왕이지만, 그래서 대단한 권세와 권위가 있지만 그 위에 더 권세가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임명하여서 세운 그런 분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 황제가.
여러분 본문 21절부터 23절을 보세요.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입니다. 그는 대신들, 천부장들, 귀인들을 초청해서 생일잔치를 합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아마 술 좀 먹고 술이 거나하게 취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딸에게 요청을 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딸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렇게 소원을 물어보고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귀족들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력에 취해가지고 허세를 부리면서 딸에게 소원을 물어보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내 나라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그는 아마도 내 나라 힘주어 강조했을 겁니다. 이건 내 나라야. 네가 원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세상 권력, 그걸 움켜쥐고 온 세상을 다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요한을 보세요. 그는 헤롯 안티파스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죠. 아주 볼품없고 초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는요, 그런 세상 권력을 갖고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가둔 것은 듣기 싫다는 겁니다.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본문 20절을 보세요. 헤롯 안티파스는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것 같은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요한에게는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없는 뭔가 신비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그들을 파송하실 때 영적 권세와 권위를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셔요.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을 하셔요.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전도자들은 세상에 나아갈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요,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헤롯 안티파스는요, 요한을 조금 두려워할 줄은 알아요. 그런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끝내 요한을 죽이고 말죠. 셋째, 요한은 사명에 살다가 죽습니다. 본문 19절 헤로디아가 나왔죠. 그는 헤롯 안티파스보다도 더 악합니다. 마치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 있죠. 아합 왕보다도 더 악랄한 사람, 그의 아내 이세벨과 비슷합니다. 본문 19절에 그녀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요. 할 수만 있다면 요한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요한을 죽이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녀의 딸에게 그녀는 이렇게 가르쳐 주죠.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라고. 그녀는 아주 사악해요. 그녀의 딸은 아주 무지몽매해요. 본문 25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요구한다는 것 참 끔찍한 일이죠. 딸은 아버지에게 사람의 머리를 요구해요. 소반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딸에게 요한의 머리 참수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소반에 담아서 딸에게 주어요. 여러분, 이것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잖아요.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한은 신약시대 때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왜 요한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의문이에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천벌 내리시면 되잖아요. 천둥 번개로 한번 때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요한의 죽음을 막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요한은요, 이 땅에 와서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요. 그런데 그는 사명에 살고 끝내 사명에 죽어요. 그가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 하나님은 조금 일찍 요한을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설교가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설교하면서 세례자 요한을 잠시 언급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24절 25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사도 바울은 세례자 요한을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럼 세례자 요한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례자 요한처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간 사명자가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는 세상 권력에 미쳐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친 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세례자 요한은요, 사명에 미쳐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은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신약시대 사명자의 첫 열매입니다. 사명자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선교자로서 그는 사명에 살았고요. 예수님의 추종자인 제자들도 모델인 세례자 요한을 본받아서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가 되어야 돼요.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 갖고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미친 듯이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자로 끝날 겁니까? 제자로 끝날 겁니까? 아니면 사명자로 살 겁니까?